할렐루야.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에게 참 잔인한 일이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도 영혼이 중요하냐 육체가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물론 둘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육신이 편하고 우리 환경이 편해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웰빙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물질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는 모든 이유가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안락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기쁠 수 있다라고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어서 잘 되고 우리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이 영혼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모습 가운데 이 피조물들과 특히 사람과의 뭔가 다른 창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존재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인류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점이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하게 상실되고 없어져 버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고 도리어 오염되고 왜곡되어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살인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 뭐라 그러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의 형상이 변질되고 그가 죄로 오염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혼이 죽어버리고 이 허물로 죽어버렸던 이런 죽음의 영향력이 크고 이 죽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인류에게 절망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죽었던 것이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이런 절망의 상태가 될까요? 성경은 특별히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죽은 마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왜곡되고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생기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생명 되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되고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쌓여서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단계, 다시 말해서 생명에서 떠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왜 아픈지, 이 아픈 영혼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아픈 영혼에 의해서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음 없는 그런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이 인류의 비극과 비참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고해 볼 내용이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4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상태,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의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방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고, 믿는 성도는 과연 영혼의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태신자들의 영혼은 또 어떠한 상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영혼의 상태를 정의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18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 첫 번째 상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 무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아직 죄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첫 번째 이 영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상태는 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시면 좋을 텐데 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몇 년 전입니다. 제가 논산에서 사역할 때 시골에 우리 권사님 댁에, 노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어요. 자녀들이 고가의 로봇 청소기를 선물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로봇 청소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이, 서울 사는 애들이 로봇 청소기를 사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권사님 뭐가 좋으세요?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알아서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말도 한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막 시작해요. 그리고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방에 먼지가 보이면 자기가 알아서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아이고 야야 고생이 많다, 힘들진 않니? 근데 아무런 대꾸가 없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요, 충전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면서 로봇 청소기가 충전기에 딱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답답해요, 말할 사람이 없는데 움직이는 로봇에게 좀 말을 걸어봤더니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그렇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로봇가 되어서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상태로만 움직이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희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선악과가 왜 언약일까요? 이유는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단순하게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큰일 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애교로 그 과일을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자유로 다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 하지 않음을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자.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행위 언약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최초의 상태, 너무너무 깨끗한 백지화된 이 상태로 이 아담과 하와는 계속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요즘 휴대폰이 참 비싸졌습니다. 이 휴대폰이 거의 300만 원이 넘는 휴대폰도 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셨는데 이 휴대폰을 사서 이 깨끗한 상태, 이 순수한 상태를 이용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플도 깔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수한 상태로 쓰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러면 고가의 스마트폰을 쓰실 이유가 없겠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어플을 깔고 그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여서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아담이 이 최초에 처음 만들었던 그 상태가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는 여러분 그 높은 상태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다음에 너희가 이 행위 언약에 순종하면 성장하고 복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그래서 그 기준에 떨어지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타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행위 언약에서 여러분 떨어졌다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상태는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을 통해서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하여 타락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방편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의문점이 하나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1.1핵도 실수가 없으시고 먼지와 같은 어떤 실수도 하나님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담과 하와는 왜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시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조금 실수가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외에,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아니 천하 만물 모든 우주를 비롯해서 어떤 존재도 하나님 외에 완벽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존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완벽하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존재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불완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이 존재,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 인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지나무가 포도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갓난 아이들이 아무리 옆에 있는 이모, 삼촌이 좋아도 여러분, 가장 붙어 있을 때 완벽하고 온전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에게 붙어 있어야 사랑하는 자녀는 완전함과 온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온전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바로 무죄의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첫 번째 영혼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아담의 타락한 상태, 이제는 본성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요,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성이 타락해버리고 죄가 돼버린 상태는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시 말해서 숨을 쉬고 눈을 감는 깜빡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여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가 더욱더 많아지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한 상태에서 10,000가지, 아니 1,000가지, 100가지의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이 죄에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단계가 다가올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오면 모든 가능성과 기회로 죄를 짓는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을 성경적 언어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로로 타게 해버리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새 가족을 만나고 또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복음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조용히 찾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신호 한 번 어긴 적이 없고 건널목 한 번 내 마음대로 건넌 적이 없는데 자꾸 교회 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어떤 중범죄를 맨날 짓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우리에게 기회와 여건과 상황만 맞으면 그 모든 죄에 100%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다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가능성이 득실득실하여서 기회와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기회와 여건과 조건이 맞으면 한없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이고,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어떤 단계이냐면 바로 은혜의 단계입니다. 이 은혜의 단계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타락한 상태를 그냥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자멸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이 짓는 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두었다면, 이 타락한 상태로 그냥 두었다면 여러분 엄청난 절망과 죄 속에, 죽음 속에 여러분 아우성쳤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상해져 버리고 왜곡되어져 버렸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썩어져 버리고 여러분 변질되고 기형이 되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덮여짐을 통해 드디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상태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지성을 비롯해서 감정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상해져 버리고 더 이상 생명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비춰지고 그 빛이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드디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에 따라 우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키울 때마다, 우리 자녀가 아플 때마다, 여러분 정말 그 자녀가 말 못하는 이 아이가 아플 때마다 우린 정말 마음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 자녀를 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 사람을, 우리 주위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비된 입장에서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만이,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 죄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질까요? 다 없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의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은요, 하나님과 원수돼 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만큼의 여러분 죄였기 때문에 이 죄의 흔적은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늘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다 보면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또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 7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되지 못하고 또 끊어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만 다른 한 법, 다시 말해서 악이 나에게 힘차게 더욱더 우리를 공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의 모습들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절망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내 삶의 이 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날까? 이것이 바로 죄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경건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무너졌을 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은혜롭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요, 두 번째 상태와 다르게 이 상태는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가지의 죄가 찾아오거나 10가지의 죄가 찾아오더라도 이때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이때 생기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죄를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100가지 중에 1개, 2개, 아니 3개, 4개, 그리고 8개, 10개,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이기면서 몰아내고 거부하고 그 죄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시 그 다음날 이 죄에 또 넘어질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 상태입니다. 이 마지막 상태는 영원한 상태입니다. 이 영원한 상태는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참여하는 것이 영원한 상태인 것이죠. 이 상태는요, 더 이상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상태가 증상이 우리 속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느니라. 이 마지막 단계는요, 아담의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는요, 부활체로서 완전한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원한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디 계실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 몇 번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세 번째 단계, 은혜의 단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죽었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 영생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지음을 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이천신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각성 전도 집회라고 하는 큰 비전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태신자 작정에 805명이라고 하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 1층에 내려가 보시면 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실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쌍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불쌍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어쩌면 우리들의 자녀보다 더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불쌍하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시편 73편에 나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끄러 넘어질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고 힘이 건강하고 재앙이 다 피해가고요, 조금만 해도 재물이 더 불어나고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아삽이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태신자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불쌍하다고 합니다. 왜 불쌍합니까? 우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불쌍한 이유가 한 가지겠죠. 그들에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영혼이 왜 아프고 왜 고통 가운데 있고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고, 이 아픈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모르고, 아프면서도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식하고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겠습니까? 우리 태신자들이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있다고 하여도 그들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그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고, 그들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앉아서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불쌍하다라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그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고, 그들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다락방과 훈련을 자랑하여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정말 구원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생명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체육대회 정말 여러분 장소 가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장소입니다. 처음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고 막 굴렁쇠를 좀 돌려야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잔디구장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체육대회를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1차로 초청하시고, 여러분 결국에 우리 체육대에 와서 우리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예수가 없고 전부를 가진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전부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같은 고통 속에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 또 귀한 복음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